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찬양 드리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네, 김현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해결될 수 없었던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송드립니다. 사순절 절기를 보내며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가름해 봅니다. 자신의 피를 한 방울까지도 다 내어주시면서도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시던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 마음을 찢기보다는 옷을 먼저 찢는 저희 완악함과 삶의 신실함보다는 얄팍한 입술의 고백만을 드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드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순간이 진실이 아니라 끝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갈등과 분열로 치닫고 있는 우리 어리석음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볼 수 있게 시야를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 되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 형제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육신의 질고 때문에, 심령의 곤고함 때문에, 생활의 궁핍함 때문에 애통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이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박학성 목사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명기 30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생사화복이 내 앞에 있습니다. 생사화복이 내 앞에 있습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 자연을 보호하며 아름답게 가꾸며 세상을 질서 있게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유혹에 넘어가 버렸고 결국 따서 먹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아담의 죄의 유전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과 두 번째 죽음, 지옥이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를 죄를 지었다고 해서 버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지만 불순종의 죄를 지었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며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는 자에게 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국률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이루어 가셨습니다. 요셉을 통해 입애굽하게 하시고 약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법 그리고 성막 짓는 법 등 가르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후 요단강 맞은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의 설교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하는 일과 그렇지 않을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 아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명령이 어려운 것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100%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부분, 이것만큼은 알아라 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야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뜻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전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빛의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로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싸우지 않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한 삶을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쁜 행실을 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 값없이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니 감사한 삶이 사라지는 겁니다. 착한 행실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의 법을 행하면 그리하면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주신 것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 율법을 마음으로 행하지 않고 그냥 행위로만, 겉으로만 가식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율법이 악해 보이는 것이지 실제 그 핵심,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17절에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인 우상을 섬기며 너희 날이 길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또 보면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듣고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고 읽고 적용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서원했고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뿌리가 없었습니다. 수련회 다녀오면 하나님 살아있다고 믿었지만 수련회 끝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의심했었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에서 뭐가 뭔지도 모르며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분명히 수련회 때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서원까지 했는데 하나님 살아있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으니 창조론이 믿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저절로 믿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하신 사건이 믿어졌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처음 성경 읽을 때는 이게 말이 되나? 여리고성 무너지는 게 말이 되나? 바다를 건넜다는데 말이 되나? 나사로라 일어나라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거짓말 같고 안 믿겨지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 믿고 싶은데 저 천국이라는 곳 가고 싶은데 하나님 잘 안 믿겨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기도하면 믿어진다라는데 솔직히 안 믿깁니다. 근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래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걸 해나가니까 어느 순간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믿기지 않던 그 말씀이 다가오더라고요. 아, 하나님 있구나. 하나님 있구나. 이 말씀 진실이구나. 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냥 체험만 했을 때는 그 체험이 시간이 갈수록 흔들렸지만 성경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니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의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선 땅에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제너럴 쇼먼호를 타고 성경책을 전해주기 위해서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전해주기도 전에 조선의 많은 군사들이 그 배를 공격했고 배는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이 성경책을 어떻게 해서든 조선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불타는 그 배 위에서 성경책을 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배에서 뛰어내려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선 땅을 밟자마자 조선의 군사들에게 둘러싸였고 붙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책을 주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수, 야수라고 외쳤습니다. 예수입니다. 그 조선의 병사는 토마스 선교사를 처형했고 그 성경책은 찢겨서 문의 바람을 막는 뭉푼지가 되었습니다. 뭉푼지 대신에 성경책이 찢겨져서 여기저기 문에 발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경책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벽에 발라져 있던 그 찢겨진 성경책, 문에 붙여져 있던 그 성경책의 글을 읽고 예수님을 믿는 분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매우 가까워서 우리 입술에 있으며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여러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의 믿음의 차이, 말과 행동의 차이, 삶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이 오늘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즉 생사화복이 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집에서 드라마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영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넷플릭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이 성경책을 가까이 읽어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사화복이 내 앞에 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놀고 먹고 즐기고 편하게 할 것들이 너무나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선택할 때에는 이 성경의 말씀을 선택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성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입에 붙일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생사합을 우리 앞에 주셨으니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